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진정한 신앙인은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죠. 그래서 앞으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전쟁 전에도 사실 환율과 물가가 가파르게 올랐었죠. 근데 거기에 전쟁까지 겹쳐가지고 이제 환율과 물가에 더욱더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식당 같은 경우에서는 그동안에 공깃밥을 1,000원에 줬잖아요. 우리 식당 가서 먹으면 오랜 1,000원 받은 지가 오랜 시간 됐는데 이걸 1,500원 또는 2,000원 받는 식당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율도 원화 대비 다른 나라의 그 돈 가치는 그대로인데요. 유독 우리나라 돈만 이 전쟁과 상관없이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요.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도 너무나 널뛰기처럼 이렇게 그냥 요동을 치는 이런 장세가 이 경제학자들은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그런 사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과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도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불확실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진정한 신앙인은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진정한 신앙인이 왜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진정한 신앙인은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자, 바울 일행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왔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의 집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천막을 만들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안식일마다 유대인들 회당에 나가서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붙잡혀라는 시네이게토라는 단어의 의미가 둘러싸임을 당하다 또는 맹렬한 무엇의 공격을 받는다 이런 의미고요. 거기에다가 병이 사람을 통제하거나 억압하는 상태에 있죠. 이때도 이 시네이게토가 사용됐고요. 그리고 또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상황을 묘사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에 이 시네이케토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완전히 미쳤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지나치게 열정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정말 이런 걸 봐도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열정이 있었기에 그토록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든 아니면은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뭐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목적을 이루고 싶다면, 성공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바울처럼 그 일에 미치면 됩니다. 그죠? 예, 어떤 일이든 미쳐서 하는 사람 절대 못 이기죠. 그러니까 미쳐서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신약 본문, 신약 성경 본문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냐면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도 쓰여졌거든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종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성령에 붙잡혀서 말씀을 전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구나.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뜻 볼 때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느라고 자유도 못 누리고 노예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진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가능했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정말 자유함을 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로마 병영에 갇히는 신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렇게 몸이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베스토와 그리고 아그리파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죠? 세상적으로 보면 나쁜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잡힌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너희들도 나처럼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만큼 뭐예요? 몸이 갇혀 있을지라도 영어의 몸이 되어 있을지라도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그런 정말 놀라운 그 자유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히면 불편하고 힘들기는커녕 반대로 더욱 더 큰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느꼈던 이 기쁨과 자유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죠?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를 만큼 모든 것들이 다 긍정적이고 그렇게 좋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주님께 붙들린 것이 고통이고 억압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건 이제 그 뭐랄까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억압이고 고통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현상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세상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신비와 그리고 역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비밀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류의 얘기인데 아니 내가 세상에 살면서도 수많은 구속을 받고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힘든데 내가 교회까지 나가가지고 왜 또 다른 구속을 또 받고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복음과 말씀에서 나오는 이런 참된 자유 있잖아요. 그 기쁨을 모르다 보니까 이걸 억압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이 그 연약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빈 깡통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요, 교회 나오는 거,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자체가 굉장히 부담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그냥 편하게 텔레비전 보면서 쉬면서 어디 놀러도 가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교회 나가는 것이 그 시간 맞춰서 나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가면 또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또 목사님 잔소리도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구속으로 그렇게 다가오겠냐는 거예요. 억압으로 다가오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 마인드 관점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그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주를 위한 헌신과 봉사와 충성,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억압이고 구속이 아니라 그게 기쁨이고 자유함이고 여러분 그게 즐거움이고 행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교회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않는다면 어디서 찾을까? 찾아야 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죠? 근데 그들은 어디에 찾습니까? 그들은 제가 주는 그 희락과 제가 주는 그 쾌락 그리고 기쁨을 그들이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돈을 모으는 거. 돈 모으는 것도 여러분 기쁨입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지는 거. 그죠? 이달 한 1,000만 원 모았는데 다음 달에 1,500 되고 다음 달에 2,500 되고 이러면은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이것뿐만입니까? 술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성이라든가 심지어 마약까지 그 기쁨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쁨을 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여러분 더 큰 스트레스를 갖다 줄 수 있어요. 그게 성취되지 않고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면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뭡니까? 심신이 망가지고 각종 질병들로 인해서 피폐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던 이 사도 바울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다가 결국 십자가를 지셨던 이 주님도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희락을 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자유와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자유와 쾌락을 쫓다가 죄의 사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요, 오직 말씀과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사로잡히면 여러분 겉으로 보면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이 못난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힘이 없는 연약한 자처럼 보일 수 있고 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 내면이 굉장히 강건하죠.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그 안에 있고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져보지 못한 그런 능력이고 하늘의 기쁨이고 자유함이에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신앙이 되자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것이라고 그랬죠.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가 너희 머리로부터 나오시오.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인간에게로 전하고. 아멘.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그 기존 우리가 갖고 있던 모습과
조금 다른 이미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자, 지금까지 바울은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영혼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물불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자, 근데 오늘 6절 말씀은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방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자들 있죠. 이런 자들에게 지금 저주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대적했던 자들에게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책임은 너희들의 몫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선언한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유대인 중심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부터는 뭡니까?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선언이 참으로 무서운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요, 제가 그렇게 저주라고 얘기했죠. 아니, 목사님, 이게 이거 뭐 저주 같지가 않는데 무슨 저주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주님과 상관없는 자로 여기겠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들은 뭡니까? 가장 무서운 지옥으로 끌려가도록 그냥 방치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끌려가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저주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저주인 겁니다. 물론 바울이 저주를 바란 것은요, 그들에 대해서 감정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지금 이 저주를 그들에게 바란 게 아닙니다. 에스겔 33장 4절 5절에서도 악인들이 죄에서 떠나라고 경고를 하잖아요. 예, 파수꾼이 경고를 합니다. 복음 전도자가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화가 그들에게 미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아무 화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기록해 두었거든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너희들 영접하지도 않고 또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집에서 나가지고 발에 묻은 뭘 털어버려라?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먼지를 턴다는 것은 완전히 단절해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주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말씀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과거에 이런 말이나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스트라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가지고 가사 상태, 콤마 상태에 빠진 거 아시죠?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없으십니다. 어떤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반응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없다는 것은 그냥 묵묵히 그냥 삭혔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말이죠,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왜 저주를 바랬을까? 라는 건데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천국은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요, 그 어떤 이방 족속들보다 천국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자들입니다. 아주 유리한 위치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표준 세번역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족장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갖지 못한 특권이 무려 지금 8가지, 이 말씀 속에서만 8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월등히 앞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 과연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만으로.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특권만을 믿고요. 그들은 천국문 앞에서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비단 그때만 그랬던 거 아닙니다. 지금도 사람들 얼마나 많이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나 뭐 직장이나 뭐 사회단체나 이런 데 가면 내 위 상사가 자기는 노력도 하지 않고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밑에 부하들이 혹시라도 인정받고 잘 되고 잘 나갈까 봐서 그죠? 예, 뒷다리 자꾸 예, 그냥 늘어지는 거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없나 보구나. 여러분들은 없나 봐요. 그죠? 예, 다행입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야곱이 그 애삼촌 라반 집에서 이제 도망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약복강까지 이르게 되는데 에서가 말입니다. 그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약복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에서가 군대 400명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죽이러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맞고, 근데 자기도 안 들어가고, 영원히 못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싶으냐? 자,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따로 있지 않다. 그 나라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아멘이시죠.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천국이 주어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죠? 자, 교회를 나올 때 여러 가지 그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거고 그럴 텐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간다고 해가지고 그냥 주일날 되면은 그냥 교회 한번 쓱 그냥 시찰차 왔다가 교회 마당 어떻게 됐나 생겼나 한번 보고 그러고 가버리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침노하는 것에 맞는 말이냐 맞는 행동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다고 봤을 때 여러분, 천국은 정말 자동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구하고 그리고 붙잡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도 괜찮고 창기도 괜찮고 죄인의 개수도 괜찮다. 무조건 천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붙들기만 하면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말씀이 창기든 세리든 유대인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좀 뜨끔거릴 수 있어야 됩니다. 뜨끔거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왜냐하면 죄인이나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 비하면 그들은 뭡니까? 제가 더 훨씬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먼저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교회도 다니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했는데 나는 못 가고 그 사람들이 먼저 간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생각, 그런 자각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신앙이 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고 연수도 훨씬 좋고 좀 그런데 그분들이 먼저 간다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거시기 합니까? 그렇죠? 상당히 거시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에 있어서는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고 복음 또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천국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능력을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능력을 적극적으로 의지해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이 지금까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함께 기고하며 뭘 만들었다고요? 천막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 전했죠. 자, 그런데 그 집에서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사합니다. 어디로 이사하느냐? 유대인의 해당 옆에 살고 있던 디도 유스토라는 집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삽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당장이 있죠. 그 해당의 장인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끝에 한자만 틀린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형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형제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리스도가 디귿자고 그리스도는 비읍이니까 뒤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형이고 그리스도가 동생이다 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 전혀 다른 사람인데 어쨌든 자 해당장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정말 그 유대인의 해당장으로서 그 지역사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겠죠.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이 해당은 이곳에서 이 디아스포라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학교 역할도 감당합니다. 예. 그리고 그곳에서 또 어떤 중요한 안건들이 생기면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모여서 그 안건을 토의하기도 하고요. 결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의 장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그리스도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겠죠. 배신 때렸다고 그렇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바꿨다고 미워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고린도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해당장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다는 말을 듣고 그들도 그를 따라서 주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니, 그리스도 해당장이 예수 믿는 것과 전략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해당 옆에 있던 유스도의 집으로 이사했을까요? 아마도 그렇죠. 유대 사회 또는 고린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해당장을 회심시켜 가지고 고린도 지역 사회를 복음으로 한번 뒤집어 놓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사를 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전략이라든가 전술이라든가 이런 말 하면 교회에서 그죠? 이런 말 하면 굉장히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전략이 필요하고 전술이 필요해. 그냥 그런 얘기하면 은혜 떨어지니까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주장이 틀렸다는 소리는 안 해요. 이분들 주장도 맞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죠.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말이죠. 이 세상을 만들 때 이 우주 만물, 그죠? 이 구조를 보아도 또 그리고 그것들이 운영돼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아도 하나님은 최상의 설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또 한 채 오차도 없이 오류도 없이 정확무오하게 이게 톱니바퀴처럼 맞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이 현실들을 보아도 하나님은 역시 최고의 기획자고 그리고 디자이너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원사역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이 구원사역에서도 하나님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셨고 30년 동안 이 세상에서 또 이렇게 살다가 그죠? 그때 얼마나 많은 또 사람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얻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탄생에서부터 승천까지 모든 일들을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진행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계획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잘 돌봐줘야 되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보아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어떤 다른 일들 있잖아요. 사회에서 일이든 교회에서 일이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뭡니까?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계획을 세워야 되고 치밀하게 뭡니까?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추진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왔을 때 사도 바울은 정말 이런 계획 수립에 있어서 탁월한 인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전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시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 거점이었던 이 고린도를 집중 공략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바울은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했고 물론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처럼이라면 표현이 좀 적절치가 않네요.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여기서는 맞아요. 이방인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로마 시민권이죠. 그렇죠? 이 로마 시민권을 여러분 그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상소할 때 있잖아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상소하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로마로 가잖아요. 그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도 여러분 그 간원에게 잡혀가서 뒤지게 맞고 오게 갇히죠. 그때 이제 풀어줄 때 나 로마 시민권인데 너희들 있다고 해도 되겠어? 야, 나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야? 너희들 황제 무시하는 거야, 로마 황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주 바짝 쫄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도 사용을 했던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철저한 계획과 치밀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말입니다. 로마를 복음으로 바꿔가죠. 변화시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와 선교의 문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때문에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서 세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전략이고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또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뜻을 그것들을 기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결과를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전해야 되겠죠. 물론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지옥 가면 절대 안 된다.
저 사람은 꼭 천국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이제 전략적인 전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복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적인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해당장 그리스도보를 전도하기 위하여 그의 옆집으로 이사했던 것처럼 그래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아시잖아요. 이 신천지의 얘네들은요 어떤 특정인을 타겟으로 정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일 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하면 몇 달, 몇 년을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한 수명씩, 수십 명씩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사람을 이렇게 미혹하기 위해서 작전을 따고 연극을 하고 또 우연을 가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공략해서 너무 결국 끌고 옵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가게를 하잖아요. 근데 가게가 잘 안 돼. 근데 이제 이 도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도사인 척하면서 이제 그 예언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가게 이달 안에 물건 굉장히 잘 팔리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거기에 신천지 교인들 있죠. 동원해가지고 다 그 가게에서 물건을 하나씩 사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놀라 자빠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길 가다가도 우연히 저쪽에서 사람이 다 짜고 하는 거예요. 오게 해서 딱 부딪혀가지고 어머 어디에서 누구 아니냐고 뭐 동쪽에서 기인을 만난다고 그랬는데 와 진짜 한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전도를 하고 결국 미혹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처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거짓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고 싶다고 할지라도 나무초를 훔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제 그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적용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기도하시면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